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스승 되시고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정체성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인지를 늘 고민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섬김의 모델이 되시고 롤 모델이 되셔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셨죠. 선생 되신 그분께서 섬기는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신 그 모습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익히 알고 익히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34절의 말씀을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한번 넘겨줘 보세요.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34절 전반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주목해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에 방점을 찍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데 집중하여 봤던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여 이 말씀을 단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해야 되는가 보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약의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구속사의 통로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반드시 지키며 준수해야 할 무엇을 주셨습니까?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들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동안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새로운 민족을 삼으신 그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모든 율법의 에키스, 그 율법의 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구원을 위한 구약 구속사로서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또 물론 다른 모든 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지키고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구속사의 통로로 그들을 삼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로 오염된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지위와 특권이 상실되었음을 말씀하시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31절 하반절에 쭉 내려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새 언약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히 하나님께서 그 마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오늘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백성이 되고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죠. 계명은 어떤 거예요? 반드시 지키는 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 새 계명은 무엇이냐? 이미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 또는 다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따라 때가 참에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파괴되고 상실되었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 혹은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폐하고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 오셨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상실된 율법을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준수해야 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구약의 계명이 아닌, 옛 계명이 아닌 새 계명이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옛 계명들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사야서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그 나라를 빼앗기며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방 우상을 섬길 때에 오늘 그들은 수치와 모멸스러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겠지, 나는 지옥에 가지 않겠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가장 큰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서 14절에는 율법은 어떤 거라 그래요?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일 물고 먹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한 그 계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다투고 오늘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하면 어떻게 된다? 피차 서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동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계명이 아닌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새 언약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는데 새 계명을 줄 것이다. 내가 주는 계명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은 어떤 거예요?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인 그런 정도의 사소한 말씀이 아니라 실로 준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매우 엄중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멸망해,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주님의 새 계명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러한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크고 귀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말을 지키기 위해 내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뒤따라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는 말은 지킬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내어준 희생의 사랑이었어요. 죽음을 불사한 사랑이었어요.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서로 죽지 못해 그냥 그 죽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부가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놈의 남편이, 이놈의 아내가 뭐가 될 때가 많아요? 왼수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왼수가. 불같은 사랑으로 시작한 부부관계 이룬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보다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자기를 헌신하지 않고 사랑이 가능할까요? 그런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뭘 교훈하고 있냐면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온갖 은사가 있었어요. 별의별 은사가 다 있었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 그렇게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지만 그들은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향하여 교훈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말로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13장의 말씀인 거예요. 13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일명 말하잖아요. 내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3절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12장 31절에 이 사랑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욱 큰 은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조차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선택하고 가정을 이룬 남편과 아내도 지금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사모해야 돼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바울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욱 사랑하되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하고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까? 우리가 만일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정한 모습은 사랑의 실천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 줄을 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무엇으로 증거되어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성도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표지를 가지고 있는지,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일반적인 통념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또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증거를 한 번쯤 보여달라고 말한다면 뭘 말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저는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도 하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외적인 표지들을 댈 게 많이 있겠죠. 이런 기준들을 우리는 내놓으면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확신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대답도 성경 전체를 볼 때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것들을 구체적이면서 높은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 그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됨의 증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을 볼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지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받고 몇 가지 기본적인 상황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제가 가끔가다 잘 써먹는 말이 있죠. 교인이란 말과 성도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처치 멤버십이에요. 교회 와서 등록카드 작성하고 등록하면 누구나 교인이 될 수 있어요. 또 형식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공교회의 교인이 돼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뭐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것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과 교인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교인이면서 성도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교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인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교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몸을 바쳐 온몸을 들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이웃인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고 이 사랑을 보일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천국은 저런 것이구나 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다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처럼 나도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사는 삶에 대한 설교를 몇 주에 걸쳐서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그 열매 맺음이 곧 예수님의 제자됨의 표지라고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9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10절 한번 넘겨볼까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누구의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세요. 열매 맺는 삶,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뭐예요? 그를 낳은 자를 뭐 한다? 사랑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물론 이것도 맞아요.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많이 하고 헌신 생활 하면 그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많은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한번 좀 붙여보세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떤 잘못을 했냐 하면, 제가 가끔가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게 중에 하나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오면 다 거룩하고 신령해요. 그렇죠? 저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얼마나 거룩하고 점잖고 멋있어 보여요. 영적으로 보거나 육적으로나 신사적이에요. 신사적인 모습들, 아름다운 신사 숙녀들이시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함의 모습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져야 돼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여러분 생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지금 살펴본 말씀들을 중심해서 쭉 살펴보면,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사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가깝게는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아내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 남편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남편은 누굴 사랑해야 돼요? 남자들 대답을 안 하셔요. 입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셔가지고. 남편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아내를 사랑해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맡겨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건 누구나 근데 사실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범위를 넓혀야 돼요. 함께 형제되고 자매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고, 나와 관계한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며 그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주님의 진정한 영광을 드러내며 계명을 실천하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큰 집과 고급 승용차 등으로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 진정한 주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